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장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의 구조상 제2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가 보통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열방의 심판, 열국의 심판을 에스겔이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애국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장에 이런 심판들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28장 25절,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다시 그 땅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땅으로 될 것이라고 28장 25절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떻게 되냐? 바로 열국과 동일한 심판의 선상에 놓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다시 선포할 때 언약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이미 다 설명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너희가 겪게 될 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언약을 저버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톡톡한 바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25장부터 나오는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네 가지 나라가 등장합니다. 암몬과 모압, 블레셋, 에돔 이렇게 네 가지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네 나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보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 이게 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나라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에돔 족속에게는 3, 4대 이후에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네 나라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였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을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뻐하는 장면이 3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 좋다. 이스라엘이 멸망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다. 6절에 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히 기뻤다. 그리고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에서 에돔 족속은 원수를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벨론 공격 시에 에돔 족속이 조금 이스라엘을 괴롭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에돔 족속과 이 모든 오늘 나라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나라가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원수의 멸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심판은 명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섬기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어떤 한 리더가 이게 조금 잘못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잘못을 하게 되자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질책이 따랐고 비난과 비판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과열이 막 되었습니다. 막 되다 보니까 점점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인신공격도 시작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설교자가 그때 그곳에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비판하는 리더가 지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비판하고 미워할 때 그 리더가 지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그때 묘하게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며. 진노와 긍휼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심판을 준행하실 때는 다 멸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또한 남은 자를 두셔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물론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또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의 멸망에 있어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타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이 4번 반복됩니다. 4번 반복되는데 이게 7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앞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중요한 신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역 개념의 신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을 특별히 지배하는 신이 있고 모압을 또한 블레셋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던 신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가운데 결단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섬기던 신의 영향력이 그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내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이방 나라들이 흥황성쇠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와 밖을 구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구별할 때가 어느 순간 우리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바로 열방 가운데 통치자,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하여서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다 내게 속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패턴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에스겔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심판을 메시지를 전할 때도, 또한 열방을 심판할 때도 계속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어느 때에 등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오늘 계속해서 보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이 성취될 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질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옆에 있던 나라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던 이방 나라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나라가 망하게 되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 가운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실패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굉장히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참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여라, 그리하게 될 때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누구도 돌보지 않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주었고 함께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